2026년을 맞이하였고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였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깊은 분열의 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또 가족 간의 대립마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열의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견해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대화마저도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의 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영들이 세상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회 방향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 분쟁을 통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 전한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연합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핵심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존하다,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헬라로서는 테레인텐 헤오테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요? 교회가 연합하여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술, 그리고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테크닉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영적인 실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 하나의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도 여러 구성원들이 있고 여러 조직과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서로 연합시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연합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교회 안의 다양성을 위협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예배 스타일은 다릅니다. 기성세대들은 늘 해왔던 전통 예배만은 추구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어떻습니까? 열린 예배 형식을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예배가 파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로 다른 예배 스타일이 결코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를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지를 서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유함 속에 다양함을 허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비본질에 너무 힘을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은 어디 가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은 없어지게 되고 갈등과 분열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을 관찰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연합의 유혹에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덮어두거나 진리를 타협하거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억압하는 방식은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연합은 다양함 속의 일치이며 진리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힘써 지키라의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교회의 연합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려 할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고 지혜롭게 개입을 하되 다른 성도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혹시 그러한 분열의 뿌리를 뿌려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거나 또 편을 가르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뭐하더라, 뭐하더라. 그런 일에 혹시나 내가 내 입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혹여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연합입니다.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연합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바울은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즉 연합되기 위해서 그것을 앞서 먼저 개별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표현은 가치 있게 살라, 합당하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그 부르심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바로 용납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모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자, 하나됨은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실천을 할 때 현실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 즉 헬라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천하고 열등하게 여겨졌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덕목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나타내 보이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나를 잘 나타내 보여야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누가 높은가를, 누가 더 잘났는가를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닌 누가 더 섬길 수 있는가를 묻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겸손한 자세로 늘 대화해야 합니다. 모든 언어 생활과 모든 의사 결정을 할 때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그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한 말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닌, 억압의 도구가 아닌 섬김의 책임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온유함으로 그러한 갈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통제되어 있는 힘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고 반격할 수 있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가 가진 힘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온유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온유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말은 그 말에 힘이 더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가득 찬 말, 사람을 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언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 번째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지켜내기 힘든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떠한 사람이 남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즉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생각할 시간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미완성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덮을 수 없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내 입장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를 인정하면서 온유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오래 참음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최종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함께 지켜가는 것은 구체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단순한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과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먼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해서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극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비판하려 공격할 때 즉시 반응하거나 즉시 강경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온유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반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기다릴 때,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말하면서 7가지를 하나로 제시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 강조가 아니라 신학적 기초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래 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세 위격을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바로 성자입니다. 한 하나님, 성부, 그리고 앞서 언급된 한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가 사랑의 교제 속에 하나됨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종교의 신학자 페리코스는 이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내재, 서로 거함의 의미를 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 구별됨에서도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연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저를 표현해서 얘기했습니다. 찬양아, 아빠는 너에게 아빠야. 근데 엄마에게는 남편이야.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뭐야? 목사야.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다 한 사람인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셔서 각각의 일을 다르게 하시지만 모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는 기독교 공동체는 인간들 사이의 심리학적 친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실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믿음과 한 세례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고 아무리 다른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한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갈등과 질문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 고백의 핵심을 흔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은 확연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박관념에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일을 행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연합을 지켜나가는 길뿐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간절하게, 더욱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한 몸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닌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닌 다른 교단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상도 지역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한 교회가
불에 타버렸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 보았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마음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연합된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된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될 때 그것이 바로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갈등 상황이 있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세례도 또 한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각자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바로 서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회 연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이라는 구체적인 덕목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덕목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위 옆 사람과 축복하며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하고 세상은 여전히 분열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변화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성장하고 늘 변화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른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과 연합의 삶을 살아감으로